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처마귀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레미야 50장이에요.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 토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 봉합부를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독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화요일 아침에 나눕니다. 다시 보면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 내용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 사람들이 과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됐던 이 예언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미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믿기를 하겠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그런 그 문명을 일으켜냈죠.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를 정복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러니 바벨로니아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그 국가였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해서 거의 유라시아 거의 대부분을 정복한 거대한 그런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빌로니아가 멸망할 거다라고 할 때에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때 바빌로니아인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번엔 바빌로니아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누가 또 징계할 거냐, 누가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킬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세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 제국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두 나라가 이제 통합하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이죠. 바사로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또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북녘이라는 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녘하면은 바벨로니아를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제 망하게 될 건데 새로운 세력 페르시아를 이 지칭할 때에 북녘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전에는 북녘이 바벨로니아였는데 이제는 그 북녘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칭하는 그런 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남유다가 이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펼쳤던 그런 그 정책을 폐기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붙들려왔던 포로민들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가 포로민으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에 하셨거든요. 이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빌로니아가 망하면서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남유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국가였는데 이런 나라가 망할 거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미국이 망할 거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 당대 최고의 국가입니다. 일명 천조 국가래요. 천조. 국방비인가요? 예산액이 천조래요. 천조. 상상해 가세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로 미국이 망할 거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할 거라는 그런 그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제국까지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가 최강의 그런 그 국가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쇠락해서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없고요. 이스라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금 국가와 민족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정말 복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후까지 그 이름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일어섰다가 망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이 아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흥했다 망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가지고 그 이름만 남아있는, 가면은 뭐 유적지들을 방문해 보세요. 다 뭐 돌무더기 뿐이에요. 돌무더기. 오랜 역사 속에서 뭐 건물의 흔적 정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남유다를 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오늘 말씀 남유다를 뭐라고 하십니까? 길 잃은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길 잃은 양떼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참 목자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 예언자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자를 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헤매다가 잡혀먹고 죽고 흩어지고 이런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방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이후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였죠. 사무엘 시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 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죠.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면서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참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고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졌죠. 북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저들의 참 목자여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남유다도 서서히 타락하다가 북이스라엘과 혼인 정책을 펴면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남유다도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길 잃은 양떼가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떼.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고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그러나 흩어진 양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목자 없이 흩어진 양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랑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다 망해버리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아래가 어딘지도 모르고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고 헤매이는 그런 그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저들의 참 목자 우리 주님이신,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목자 없이 기리는 양떼 상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기리는 양떼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리는 양떼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걸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거기에 있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길 잃은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나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길 잃은 양떼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길 잃은 양떼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 없이 본인 자신이 길을 잃은 양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양인 걸. 왜?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결정을 한 줄 알거든요. 좋은 판단을 한 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장 최선의 모습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 길 잃은 양떼 필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를 따라야 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목자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절대로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 초소잖아요. 근데요, 목자 잃어버리면 가던 길도 못 가요. 나는 잘 가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그 길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길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오늘 오시면서 보니까 안개가 많이 낀 것 같은데, 아무리 어두워도 안개가 끼건 뭐 먼지가 있던 간에 그래도 목자만 잘 바라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눈 멀게 만들고 가슴을 닫아놓게 만들고 귀 닫게 만들고 또 다른 좋은 길이 있는 걸로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딴 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길 잃은 양떼가 아니라 여러분의 참목자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가야 할 그 길 온전히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